3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강사님께서 3부까지 하고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베레스 후사 하나님만이 왕이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잘 모르세요? 하나님 섬기는 게 신앙생활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은 조금 다르죠.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으시고. 할렐루야. 저렇게 자판기 누르듯이 하나님 요거 주세요 그러면 땡그랑, 요거 주세요 땡그랑 나오는 거.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우리가 어렵다고 느낍니다. 사실은 가장 좋은 건데. 그저께 저희 큰아들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낮에 교회 친구들 몇 명을 불러서 집에서 같이 놀았는데, 제가 이제 아이들 간식을 사러 잠깐 나간 사이에 아이들이 이제 주차장에서 농구를 하겠다고 주차되어 있는 차를 저희 아들이 밀었어요. 모르겠어요 왜 밀었는지. 근데 자기가 밀면 밀릴 수 있다고 생각했대요, 차가. 그래가지고 커다란 미니밴을 밀어가지고 트렁크가 찌그러졌어요. 그렇죠. 차를 밀면은 차가 밀리지 않는다라고 가르치지 않은 저의 잘못이겠죠. 그래서 왜 밀었냐 해도 차가 밀릴 거라고 생각했대요. 트렁크가 찌그러졌는데, 이렇게 여러분 자기 생각이 위험한 겁니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기준이 필요해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신은 인간이 돈이나 능력 혹은 재주로 신의 마음을 달래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미신이에요. 그러니까 무당에게 나아가서 비는 거, 이방신에게 나아가서 비는 거는 자기 자신은 변화하지 않아요. 뭐가 바뀌길 원하는 거예요? 그 신이 마음을 돌이키고 그 신이 상황을 바꿔주기를 바라는 게 바로 미신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점검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변화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 반드시 나타나는 증거가 있는데 내 삶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평생에 구해야 되고 성취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더 많이 주시고 더 많이 채워주시고 더 많이 도와주시고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변하게 해달라고.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대접을 받으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워집니다. 결혼하신 분들, 우리 남편들 축복합니다. 결혼 생활이 왜 어려워지나요? 제가 해보니까 대접받으려고 하니까 어려워집니다. 근데 언제 쉬워지냐면 섬기면 쉬워져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사무엘 상하서는 이름이 사무엘이니까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 상하서의 주인공은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 상하서의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이 사무엘 상하서는 다윗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게 사무엘 상하의 주제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존중히 여기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경멸하시는가? 그게 선명하게 나누어지는 것이 이 사무엘 상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을 존중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십니까? 아멘. 하나님 존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건 뭔가요?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두 번째 통일왕국의 왕이었습니다. 첫 번째 왕은 누구였죠? 누구였죠?
예, 사울입니다. 사가 아니라 사울이고, 두 번째가 다윗이고, 세 번째는 솔로몬이었어요. 다윗이 두 번째 통일 왕국의 왕이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목동이었을 때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선택이 되었는데,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도망 다니고 자기의 장인이었던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창을 던지는 그 칼날을 피해서 동굴에서 유리하면서 피해 다니면서 왕이 되었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러다가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전사하게 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윗이 평안하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어디서 왕이 됐냐?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에서만 왕이 됩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냐? 7년이 지나요. 그 사이에 사울의 다른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나 이런 사람들이 왕권을 가지려고 시도하기도 했죠.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7년 동안 헤브론에서 왕이 되다가 나머지 11지파가 7년 만에 다윗에게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해서 통일 왕국의 왕으로 비로소 등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위로하시듯이 왕이 되자마자 두 가지 은혜를 베푸시는데, 첫 번째는 다윗 성을 지을 수 있게 하세요. 원래 예루살렘은 그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하지 못했던 여부스 땅이었는데, 다윗이 거기를 정복하면서 거기에 다윗 성을 짓게 되는 거예요, 시온에. 그래서 두로왕 히람을 통해서 백향목도 보내주시고 석공들도 보내주셔서 다윗 성을 짓게 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두 번째는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연전연승하게 되는 거예요. 블레셋이 사실은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해양 민족이었는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윗이 항상 승리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의 왕권이 점점 더 든든해져 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면서 이스라엘은 평화로워졌습니다. 그때 다윗이 한 가지 결심을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의 성으로 모시고 오고 싶다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법궤라고도 하는데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함부로 설 수 없는 거룩함을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 이 법궤였어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 있었냐면 성막의 성소에서도 그 휘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지성소에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그 언약궤 뚜껑인 속죄소 또는 시은소에다가 제사드린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하는 제사,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외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곳이 지성소였어요. 근데 그 지성소가 왜 그렇게 거룩했냐? 바로 이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거룩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동시에 하나님은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의 진 한 가운데, 12지파가 진을 이루었는데 그 한 가운데에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었는데, 십계명 돌판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어요. 이 세 가지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세 가지 사건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세 가지를 언약궤 안에 집어넣으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하냐? 반역의 상징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게 된 이야기들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언약궤는 은혜의 상징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항상 함께 하신다, 이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는 거룩한 것이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재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늘 갖고 있어야 되는 두 개의 균형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 의식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를 자기의 성으로 모시고 오려고 합니다. 다윗 당시에 이 언약궤는 어디 있었냐면 기럇 여아림 바알레 유다라는 땅에 있었는데, 블레셋 접경 도시의 아비나답이라는 제사장 가문의 집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기 위해 어떤 준비를 했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1절에 보면 3만 명을 추려서 데려갔어요. 3만 명을 아무나 선착순으로 데려간 게 아니라 3만 명을 추려서 데려갔고, 2절에 다윗이 직접 바알레 유다로 갔습니다. 야, 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와라 하지 않고 다윗 왕이 그 자리에 직접 갔다라는 거예요. 국가적인 행사가 되는 거죠. 3절에 언약궤를 실어올 새 수레를 준비했어요. 언약궤를 이제 다윗성에 모시고 와야 되는데 그거를 실어올 새 수레를 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4절에 아비나답의 자손들인 레위지파 우사와 아효가 궤를 인솔하기로 다 얘기가 됐어요. 제사장이 이제 레위지파가 제사장 가문이 이 하나님 법궤를 인솔해서 바알레 유다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13km를 오기로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러 가지 악기, 수금, 비파, 소고와 양금, 제금으로 연주를 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이 정도면 거의 완벽한 행사 아닌가요? 3만 명이 13km 줄을 쫙 섰는데 거기에 선발된 찬양대가 노래를 하는 거예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물론 이 노래를 불렀다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 노래는 그때 없었어요. 예를 들면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부르는데, 거기서 옆에서 브라스 밴드가 빠빠빠빠 하고 드럼도 탁 치고, 기타도 그때는 기타가 없었죠. 예, 수금 제금으로 다 노래를 하면서 하는데, 그 한가운데로 제사장이 앞에서 뒤에서 호위하는 새 수레, 브랜뉴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쫙 13km를 가는 거예요. 멋있을까요? 되게 멋있을까요, 여러분? 되게 멋있죠. 얼마나 이 감격적인 행사예요. 거기에 뒤에 왕이 다윗, 새로 등극한 다윗 왕이 탁 따라가는 거예요. 온 땅이 울리고 온 백성들이 그 장엄한 퍼레이드를 보러 막 길 밖으로 나왔겠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가고 있었을 그때 갑자기 문제가 생깁니다. 6절 7절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 죽으니라. 이 무슨 일이에요? 수레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도착하자 갑자기 멀쩡하던 소들이 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국가적인 행사에 불려가는 소들은 그냥 보통 소겠어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아무 농장에서 소 픽해가지고 그냥 수레를 끌라고 할까요? 절대 아니죠. 훈련된 소들이란 말이에요. 한 번도 뛰지 않았던 소들일 거란 말이에요. 뛸 수 없도록 훈련된 소들. 근데 온 백성이 지켜보고 주변 나라들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 행사에 돌연 레위인이자 하나님의 언약궤의 수레를 몰던 우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수레는 얼마나 정성스럽게 준비했겠어요, 여러분? 최고의 수레일걸요? 가장 비싼 수레일 거예요.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수레 거기다 실어왔을 거예요. 흔들림도 없는.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은 산지였어요. 근데 거기서 내려올 때는 소들이 뛰지 않았어요. 수레도 멀쩡했어요. 근데 어디서 문제가 생겼냐? 나곤의 타작 마당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타작 마당은 이스라엘 각 성읍마다 있는 넓은 평지였어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곡과 쭉정이를 타작하는 것이었고, 여기다 곡식을 쌓아놓는 곳이었어요. 아주 넓은 평지. 소들이 뛸 이유가 없는 평지에 다다랐을 때 소들이 뛰기 시작했다. 그때 우사는 당연히 인솔자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궤를 붙든 거예요. 여러분이 우사였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소가 뛰어가지고 수레에서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그래.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똑같아요. 우리도 붙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붙들었던 우사가 죽게 되었어요. 행사 전면 취소. 그 자리에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이 취소됩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분했다 그래요. 하나님,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이 법궤를 모시고 오고 싶어서 3만 명을 준비하고 새 수레를 준비하고 찬양대를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 법궤를 모시고 오고 싶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왜 도와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그러면서 다윗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9절에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웃사의 일로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준비했는데도 하나님의 궤를 모실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언약궤를 다윗이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모셔오기를 포기했어요. 그러면은 언약궤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웃사가 죽었으니까 다시 산지인 아비나답의 집으로 모시고 가야 하나?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는 거예요. 그때 오벳 에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집으로 법궤를 메어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웃사가 뭘 잘못한 거예요? 소가 뛰어서 떨어지려고 하는 언약궤를 붙잡은 거? 이게 잘못인가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웃사가 잘못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웃사를 치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냐? 첫 번째로 율법대로가 아니라 웃사의 마음대로였다 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문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루는 방법을, 율법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의 언약궤는 레위인들의 자손 중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어서 옮기라고 율법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언약궤를 어떻게 옮겼습니까? 새 수레에 옮겼어요. 정성스럽게. 하나님의 법궤가 이렇게 수레에 올려지는 것은 어떤 것이었냐면 이방인들이 하는 방법이었어요. 사사시기를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 이 사사시대에 홈리와 비느하스 시절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전리품으로 여기면서 자신들이 섬기는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다 모셔놨어요. 다곤 신이 이렇게 서 있으면 그 앞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전리품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서 갖다 놨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 다음날 아침에 다곤의 제사장이 그 성소에 들어갔더니 다곤의 신상이 하나님 법궤 앞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어허, 이상하네 하고 그 신상을 다시 세워놓고 나갔다가 다음날 들어왔더니 무슨 일이 있었냐? 허리가 부러지고 목도 부러지고 손도 부러져 있는 다곤이. 그리고 이 아스돗에 사람들이 독종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법궤를 다른 마을로 옮깁니다. 근데 다른 마을로 가드로 옮기는데 가드에서도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독종이 퍼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안 되겠다. 가드에서 다른 데로 가져가라. 그래서 에그론으로 옮겨가는데 거기 에그론에서도 또 독종이 더 심하게 나는 거예요. 안 되겠다 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그때 어떻게 했냐? 벳세메스로 돌려보내는데 소에다가 이 수레를 매달아서 그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실어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는 방법. 하나님의 법궤는 수레에 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 고핫 자손이 어디에다 매도록? 어깨에 매도록 하셨어요. 그 왜 어깨에다 매라고 하셨을까? 금수레에다 해라, 은수레에다 해라, 다이아몬드 수레 만들어서 거기다 언약궤를 올려놓아라. 그러면 사람들도 더 잘 보이고 언약궤가 지나갈 때 더 품이 있고 더 멋있어 보이는 거 아닌가요? 사람이 어깨에 매면 언약궤는 잘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의 키만 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언약궤를 수레에 싣지 말고 어깨에 매라고 하세요. 왜 그러하냐?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어깨 옆에 항상 함께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하기 원하시는 곳은 어디냐? 저 잘 차려놓은 새 수레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깨 옆에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동행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언약궤를 모셔오는 행렬은 지나치게 화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었어요. 자기들의 생각대로였어요. 하나님은 어디 임하길 원하시냐?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임하길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방식으로 임하시냐 그러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언제 임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 올리는 것은 더 보기 좋지요. 거기다 3만 명의 성가대, 3만 명의 중에 수천 명의 밴드가 함께 노래하면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화려한 행렬 속에 비싼 수레에 올라가길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어디 임하길 원하셨냐? 순종이 있는 자리에 임하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재밌는 거는 수레에 언약궤를 싣는데 아무도 말리질 않아요. 거기에 레위인들이 있었거든요. 3만 명 중에 레위인 없었겠습니까? 레위인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했어요. 근데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아무도 우사에게 와서 언약궤는 어깨에 매야 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이 수레를 우사랑 아효가 끌었는데 이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얼마나 오래 있었냐면 70년을 있었어요. 그 아까 베세메스로 올라왔던 그 언약궤가 그 이후에 아비나답으로 집으로 가는데 그때부터 70년을 언약궤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효와 우사는 아버지 때부터 언약궤를 지키고 관리하고 섬기던 집안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사와 아효는 뭐다? 언약궤에 관한 전문가다.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소들이 뛰어서 언약궤가 떨어지려 할 때 우사가 손을 들어서 그것을 붙잡아요.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더니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붙들다의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내 언약궤라는 의미예요. 내 소유, 이거 내 건데? 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우사의 마음에 이 법궤는 내 건데 우리가 관리했는데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사의 우상이고 우사의 종교였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내가 관리한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셨냐면 이런 우사의 신앙이 무너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가는 신앙, 하나님 그것을 무너뜨리길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우사 이름의 뜻은 능력이에요.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관리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주관한다라는 생각이 우사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사를 치세요. 베레스 우사, 그의 능력을 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관리하냐? 인간의 능력을 치시는 거, 그게 바로 베레스 우사입니다. 언약궤는 누구의 소유도 아닙니다.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하냐? 하나님의 왕이시다. 왕으로 임재하신다. 그걸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10년, 20년 신앙생활한 거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나는 어떤 신앙으로 살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어깨에 메고 가길 원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아니면은 수레를 잘 준비할 테니까 하나님 여기 계시고 제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오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지. 지난주에도 여기 추석 명절이 있었는데 한국에 있을 때 일입니다. 주일이 명절 당일인 해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는 토요일에 이제 봉사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매일 이 장의자를 닦고 강대상을 닦고 이 성전을 닦는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다 집사님 권사님들이신데 다 명절 전날이니까 전 부치고 해야 돼가지고 못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다 못 온다고 해가지고 제가 사찰 권사님이랑 청소하겠다고 10시에 토요일 날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토요일 아침에 일찍 걸레를 들고 예배당에 갔는데 어느 권사님 부부가 이미 장의자를 다 닦아놓은 거예요. 거의 다 끝났어요. 한 4개인가 남았어요. 다 닦고. 그래서 아니 권사님 명절인데 어디 안 가고 어떻게 교회 오셨냐고 그랬더니 권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에이 목사님, 아버지 집에 오는데 명절이 어딨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머리를 한 대 댕 하고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종교와 형식이 아니라 진짜 마음이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찾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사의 신앙이 다 무너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식, 우리가 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그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다윗이 법궤를 옮기기를 두려워하는데, 그렇다고 그 법궤를 타작마당에 그냥 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으로 메어갔다 그랬어요. 10절에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오벳 에돔이 메어가요. 근데 오벳 에돔은 역대상 말씀에 보면 레위인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게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 오벳 에돔이에요. 에돔을 섬기는 종이란 뜻이에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에돔을 섬기는 종. 어떻게 레위인인 오벳 에돔은 이런 이름을 얻게 된 것일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녀의 이름을 그냥 짓는 법이 없잖아요. 왜 레위인인데 이런 이름을 얻게 된 것일까? 성경에 보니까 언약궤를 모셔간 오벳 에돔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 11절에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래요. 언약궤가 3개월 집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눈에 띄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요세푸스, 이 유대 역사 요세푸스의 전승에 의하면 오벳 에돔의 집은 굉장히 가난했는데 이 3개월 만에 부유한 집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신 것입니다. 반면에 아비나답의 집은 어떠했냐?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가 몇 년 있었다고요? 70년. 아들의 아들까지 아마 이걸 관리하지 않았을까요? 2세대가 지났으니까. 그런데 아비나답의 집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70년 동안 모시고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살리는 은혜의 역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나답과 그의 아들들이 그 마음에 이 언약궤를 어떻게 관리했는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어요. 그런데 아비나답과 그의 후손 우사와 아효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지 않고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너희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지 라는 명성을 원했다는 거예요. 너희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지. 너는 언약궤를 관리하는 사람이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은 집사님이죠. 여러분은 권사님이죠. 여러분은 장로님이죠. 저는 목사고요. 삶은 그렇지 않은데 그 이름을 듣고 싶어 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관리하는 것이란 종교, 목사라는 종교, 직분이라는 종교가 우사를 타락하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벳 에돔은 고라의 자손이에요. 심지어 고라가 누굽니까? 모세에게 반역했던 인물입니다. 그의 자손이 오벳 에돔이에요. 그러니까 오벳 에돔이 레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오벳 에돔을 섬기는 종이란 이름으로 살았는지 대충 이해가 되시나요?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땅을 분배했을 때 레위인은 기업이 없었어요. 레위인은 땅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라의 후손이었던 이 오벳 에돔의 조상들은 반역자라는 딱지를 안고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동료들, 자기 백성들, 동족들이 주는 것으로 먹을 수 없는 가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섬길 수밖에 없었냐? 에돔을 섬길 수밖에 없었다. 가문이 별로 자랑할 것도 없고 소유도 가난해서 넉넉하지도 않은데 아무도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려고 하지 않을 때 그때 오벳 에돔이 그 법궤를 메고 자기 집에 모셔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역대상 26장 8절에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자녀들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성전의 문지기를 하는 가문이 되게 되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자 왕이신 하나님의 그의 인생에 임재하시자 가문의 수치와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이방인 같은 오벳 에돔에게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스펙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스토리를 원하십니다. 어떤 스토리? 하나님을 어깨에 메고 하나님과 어깨에 함께 하면서 만들어가는 이야기, 하나님과 동행한 이야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존중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비나답의 집에 70년을 있게 되었느냐? 다윗의 선대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의 언약궤에 관심이 없었어요. 사울은 언약궤에 대한 생각이 1도 없었습니다. 언약궤를 모시려는 시도도 하지 않아요. 사울은 뭐에 관심이 있었냐? 백성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나라의 왕이 되고 나라가 평안해질 때 무엇을 생각했냐? 하나님의 언약궤를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봤어요. 첫 번째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하냐? 다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와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하나님 삐져가지고 안 합니다. 그냥 오베데돔 복받게 해주세요. 거기 두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언약궤를 다시 모시고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 되심은 바로 거기에 임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사울은 자기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이끌고자 했어요.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고 사람의 말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다윗은 평생을 예배자로 살아요. 목동으로 있을 때도 예배했고 광야에 있을 때도 예배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지었을 때도 뭐하냐?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오벳 에돔의 집에서 언약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한번 들어오는데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그 앞에서 춤을 춰요. 할렐루야. 그 앞에서 춤을 춰요. 다윗이 왕인데. 그리고 그때 다윗이 썼던 시가 시편 24편입니다 24편 7절에서 10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할렐루야.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됐어요. 아주 어렵게 왕이 됐어요. 근데 이 왕이 된 다윗이 법궤 앞에서 춤을 추면서 예배하면서 부르는 노래의 가사는 무엇이냐? 문들아 머리 들지어다. 열방의 모든 왕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진짜 왕이 들어가신다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스라엘의 왕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다윗의 시편의 기도를 보면 왕으로서 잘 감당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다윗의 기도는 항상 무엇이었냐?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게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그때 다윗의 바지가 벗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다윗에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었고 하나님의 임재보다 더 감격스러운 것이 없었어요. 다윗에겐.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가 감격스러우시나요?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아멘? 코비드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미국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예배 들어오는 사람 숫자 셌어요. 15명 스태프만. 경찰이 돌아댕겨요. 그리고 들어와가지고 몇 명이에요? 확인하고 갔어요. 그러다가 50명으로 풀렸어요. 1, 2, 3부 예배 드렸는데 50명씩 들어오는데 성도들이 들어오면서 울어. TV로만 예배 드리다가 예배당에 나오니까 그냥 우는 거예요. 예배당에 앉아서 울고
사회 보는 목사도 울고 설교하시는 목사님도 울고 다 울어요. 성도가 50명 왔다 가고 50명 왔다 가고 50명 왔다 50명 왔다 가면서. 근데 그게 한 달을 안 가더라고요. 한 달을 안 가요. 한 달 지나면서 뭐라 하시면 인터넷이 편한 것도 있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요즘 애들 보세요. 뭘 좋은 데 가서 막 보여줘도 감동이 없어요. 저희 아이들 이번에 제가 여름 휴가 때 짧게 와킨스 글렌이라는 저 업스테이트 뉴욕에 갔다 왔거든요. 거기가 뭐 동부의 그랜 캐년이래요. 제가 볼 땐 아닌데 어쨌든 와킨스 글렌에 갔는데 저랑 저희 아내 와 되게 너무 예쁘다. 얘들아 이것 좀 봐봐. 근데 애들은 별로 반응이 없어요. 와 대박. 와 대박. 와 대박. 사진을 찍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사진을 확대해서 봐요. 이거 보지 않아. 와 대박 하고 끝나요. 감격이 없어요 애들이. 저희 청년들도 그래요. 맛있는 걸 뭐 사주면은 저희 우리 KM 청년부 많진 않지만 맛있는 거 먹으면은 아무 얘기도 없어요. 맛있다, 맛있니? 맛있어? 여러분 맛있어요? 물어보면 그때 네. 어디 가도 맨해튼 가도 애들이 배 타고 나서 아무 말도 안 해요. 여기 멋있지 않아요? 네. 감격이 없는 세대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집에 아기가 한 명 태어나잖아요. 그럼 얘가 뭘 해도 감격해요. 애가 한 달도 안 됐는데 엄마라고 한다는 거예요. 애가 천재라는 거예요. 그거 다 경험하시지 않았어요? 애가 1년도 안 됐는데 걷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박수치고 감탄해요. 애가 막 윙크만 해도 막 감탄하고, 애가 젖을 먹어도 잘 먹는다고 감탄하고, 애가 뭐 이유식 먹어 잘 먹는다고 감탄하고, 심지어 응가를 해도 아이고 잘 쌌네 하고 감탄해요. 왜 그래요? 아이에게만 주목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감탄할 수 있냐? 하나님께 주목할 때입니다. 우리가 왜 새벽 기도하고 왜 큐티해야 되냐?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삶에 새 일을 행하시는데 그것을 발견하려면 하나님을 주목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이에게서는 엄마가 눈을 안 떼요. 그러니까 아이가 하는 거 일거수일투족을 엄마가 다 감탄하면서 기억하다가 아빠가 들어오면 다다다다다다다 얘기해요. 아빠가 듣다가 그래 알았어 라고 하면 여보는 어떻게 그렇게 관심이 없을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거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아이에게만 주목하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목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행하시는 새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니까요. 우리가 오늘 찬양에 고백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셔서 여러분 어깨 옆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부르고 하나님 내 삶에 새 일을 행하고 계시냐고 묻고 있잖아요. 예배자의 마음은 하나도 준비 안 돼 있고, 웃사처럼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 여기는 내 타이밍이에요, 하나님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말하면서,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웃사가 다 무너지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능력을 얻으면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깨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인생의 짐을 지려고 해요. 여기다 지고 가겠다고, 하나님 능력을 달라고. 그런데 이 세상을 사는 진짜 지혜는 무엇이냐? 이 어깨에 있는 짐을 내려놓고 이 어깨에 하나님의 임재를 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우리의 짐은 누가 담당하시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어깨에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지시고 우리를 새롭게 회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언약궤를 붙들었던 웃사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집으로 모셨던 오벳 에돔은 복을 받습니다. 오벳 에돔이 어떤 복을 받냐? 그의 저주받은 가문의 모든 죄악도 다 씻겨지는 거예요. 자기 인생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조상들과 자기의 가문의 후손들까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에 임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저는 해골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훌륭한 목회를 하려면은 유학도 가고 그래서 PhD도 받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기도했어요. 하나님,
유학 보내달라고. 우리 집은 가난하고 돈도 없고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든 유학을 보내주셔야 된다. PH 이거 달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교회로 청빙받아서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래서 10만 부지 5만 성도인지 5만 성도 10만 부지인지 이거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런 기도를 막 신학교 1학년 때 드렸는데 어느 날 아침에 어느 날에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세요. 승윤아, 너 왜 유학 가고 싶냐? 너 왜 유학 가고 싶어? PH 받아야지. 어디 그 담임 목사님으로 청평도 가고요 목사님.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스펙을 쌓고 싶었구나. 하나님 부르시는 자리로 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유학 안 가겠습니다. 그 에너지와 그 물질로 목회하겠습니다. 생명을 살리겠습니다. 그게 20년도 더 전에 했던 기도입니다. 유혹은 아직도 있습니다. 공부 더 해서 학위 하나 더 받으면 이라는 유혹.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가는 길에서도 자빠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가는 길에는 우리 인생의 복을 받는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사는, 그래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한 곡 하고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주 앞에 엎드려라는 찬양입니다. 조금 혹시 생소하실지라도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우리 한 번 더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찬양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만 경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왕 되시길 원합니다라고.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 나의 보좌, 나의 보좌 모두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모든 우상들이 다 쓰러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시도록 하나님을 붙드는 우사의 손을 하나님 불어들여 주시고, 하나님 오베데돔처럼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다윗처럼 예배하며 따라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모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